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길래 이동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그 본문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미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말은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왕이 예수님을 평가한 그 말, 그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 헤롯 왕의 그 생각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신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는데 그 이동할 때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들렸는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니까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게 되고 그 수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 그러니까 큰 사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동하신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갖게 되셨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병자들을 만나셔서 다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미도 마태복음 9장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마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9장의 표현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이동하고 있는 그 양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목자가 없기에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것, 어떠한 육체적인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조차 채우지 못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어서였을까요? 그들이 병이 고치고 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기에 이 사람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어서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미도 그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병자들이 치료된 그 기적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으니 여러 곳으로 가게 해서 그들이 직접 먹게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생각이다 해서 예수님께 먼저 말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한 기적과 같은 경험만으로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에,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일상이 기적인 사람들도 드물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간 일들도 보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도 보았고 다양한 기적을 이미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과연 믿음을 온전하게 자라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 믿음의 시험을 아직 제자들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듣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 또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배고픔, 피로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과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채워주지 않았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나에겐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할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는 대부분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의 질문을 하였을 때 그들의 기준으로 믿음에 합격한 기준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상황에 맞는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예수님께 말하였던 거죠.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삶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것보다 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길에서 주어지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적인 복, 이것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또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복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필요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진정한 복인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만으로는 온전히 충분하지 않기에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걸음 더 알게 되었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훗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의미를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길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경험되지 못하는 삶이라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삶이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가 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